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기 예수님이신데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넘겨주십시오. 사진. 이런 그림입니다. 비록 마구간에서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감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도 오고 동방박사도 오고 하늘의 별도 있고 뭐 마구간이기는 하나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어떻게 오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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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눈으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모습은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습니다 하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서 땅이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졌는데 여기서 연한 순 하가가 이렇게 돋아납니다.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던 뭐 양이나 소가 그냥 뜯어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누가 지나가다가 살짝만 밟아도 이 연한 순은 자랄 수 없습니다. 물이 하루 이틀만 내리지 않아도 이 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데 마치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위태위태하고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아마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이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2019년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면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이 달려있는 채로 이렇게 강아지 옆에, 아마 키울 수 없는 아기였기 때문에 부모가 버렸던 것 같고, 이 버려진 아기를 누가 데려오냐면 개가 데려옵니다. 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물고 자기 새끼가 있는 대로 데려왔고, 새끼들의 그 체온과 어미가 품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모세의 엄마처럼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집에 태어나도록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리고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버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세상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박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되었고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때가 되었으면 이제 아빠라고 말하고 엄마라고 말해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않고 엄마 아빠의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을 안고 이 아이는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죠? 병원을 찾아가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이 아이를 뒷자리에 싣고 이제 시골을 지나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입에서 평생에 처음 소리를 냅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시골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다를 보았던 것이죠. 그 드넓은 바다를 보았는데 아이의 눈에 초점이 맞춰지고 아이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냅니다. 아빠가 차를 세웠고 문을 열고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하루 종일을 모래를 만지고 물을 만지며 놉니다. 이 아이가 자연을 참 좋아하구나. 우리 아이가 바다를 참 좋아하구나 하고 바다란 바다는 다 갔는데 그 바다에 갔는데 이 아이의 입도 열리지 않고 아이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갔던 그 바다만 가면 이 아이가 소리를 내고 손발을 움직이는 거 보면서 여기구나. 그리고 이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 회사에 가서 사표를 냅니다.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를 가는 것이지요. 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과 죄 많은 세상을 보았는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는 것,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거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목숨을 던질 때에야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주님은 흔쾌히 그 방법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고 결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시며 신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하며 내 살과 피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도록 하며 너희와 세상 전부를 살려낼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성탄절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담겨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을 통해 세상에 나타났는데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지켜내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살리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참된 약식과 음료가 되는 예수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두 분 나오셔서 요걸 조금 옮겨주시면 저쪽으로 옮기시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준비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이렇게 헌신으로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송 순서 이렇게 삽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빠뜨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은 6팀입니다. 6팀이고